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시간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 양교교과 방송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키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과의 제목은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완전한 천사였던 루시퍼의 마음에 어떻게 교만과 질투가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반역으로 그렇게 이어졌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림교회에는 사탄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별도로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것을 간략하게 다룰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죄 문제를 너무 깊게 다루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이 사탄의 타락은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탄의 교만은 공공연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불공정하시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천사들에게 의심과 비난을 퍼뜨리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사탄의 속이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 사탄의 그 속임수가 놀랍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루시퍼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어떤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이 싸움은 물리적인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상의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결국은 내쫓겼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전쟁은 분명히 물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물질에 속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렵죠. 분명한 것은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은 더 이상 하늘에 머물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종의 조치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고 활동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를 부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결단코 그 세력을 부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제 교과 이 영감의 기별에 보면 사탄의 타락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율법에 대한 전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쪽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율법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이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던 반면에 천사 중에 3분의 1은 루시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천국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속임수는 매우 강력합니다.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속삭였던 그 속임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의 기록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완벽한 지적인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들을 속이고 범죄하도록 사탄의 뜻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필요를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길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성경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 분명하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대쟁투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것을 범한 결과는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선택은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들 이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 가운데 선택을 명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때 했던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편 가운데서 한 편을 분명하게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이 문제는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일이 고작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참 허탈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지? 그게 그렇게 위험한 열매였다면 왜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두르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의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애써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추론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람됨의 본질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도덕적 선택을 하고 영원한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인류 타락에 있어서 본질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쟁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놀랍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기만으로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사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범함으로 성취되게 하든지 그 일부를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게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각시대 대쟁투 58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인류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은 선악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열매 하나 따먹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잘못, 작은 범죄 행위가 모두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정신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율법에 순종하기를 매 순간 정말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느 시점이 되면 의로운 자는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고 악한 자는 그냥 그대로 악할까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려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늘 사탄의 편을 선택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바른 선택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정말 선과 악의 투쟁에서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